이번 정초에는 그래도 날씨가 포근합니다. 아주 명의를 받아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의 날일 것이라고 하는 가상도 있지만 풍우가 고르고 일기가 고른 날이 가장 큰 명일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길이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결혼식뿐만 아니라 개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님에게 와서 스님,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큰 공장을 지었는데 언제 개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업하는 당일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아주 청명한 날씨라야 가장 좋은 길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와. 첫날부터 명일이 아니라 흑일인데 될 일이 있겠냐 말이죠. 결혼식을 하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청명한 날씨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준단 말이죠. 첫날부터 얼마나 환희하고 축복할 여건이 갖추어졌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날 하면 평생 내내 좋을 것이야. 이날 하면 영원히 사업이 잘 될 것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그 당일날 사람들이 오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단 말이죠. 세찬 바람이 불어와 하늘에는 눈이 뚝뚝뚝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사람은 좀 끊어져서 돼. 자,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무량한 대복을 받겠구나 그러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그걸 불길한 조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원스럽게 참 잘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눈이 뚝뚝뚝 떨어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눈처럼 얼마나 순백하게 잘 살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정초는 포근해서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기가 더없이 좋은 여건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전해줄 내용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갚아보았습니까? 친구의 은혜, 사회의 은혜, 이 국가의 은혜 얼마나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까?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사회, 국가의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어? 10년, 20년, 30년, 40년 직이라고 하면서 저 친구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차라리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의지해서, 이 사회를 의지해서, 이 국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한순간 서린 가슴에 자연스레 우연스레 부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필연으로 믿게 된 경우도 있고 우연으로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해오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설하에 레왕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갚아왔을까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오직 성전에 와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한 마음은, 참회를 한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을 위해서 은혜를 한번 갚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고 영롱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뭘까요? 또 나아가서 부모와 친구와 이 사회와 국가의 은혜를 갚는 길이 뭘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갚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들이지 않고 한순간에 우리의 부모도 친구도 사회도 국가도 나아가서 거룩한 부처님의 은혜도 갚는 그 방법을 일러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법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본문의 내용이든지 어떤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이든지 들었으면 보았으면 전하해 주는 것입니다. 천하의 효자가 있다 해도 효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러니까 진정한 효자입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부모에게 사드리고 값비싼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될 수 있는 일인데, 부모의 영혼을, 친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것은 오직 참다운 진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처님의 거룩한 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양분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부처님은 제법이 무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법이 자체성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 제대로 기억한다고 한다면 생을 마감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절대로 슬프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제법이 무슨 모든 것에는 자체성이 없어 텅텅 비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본래 없는 거란 말이죠. 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시비를 가린단 말이죠.
검찰이, 경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감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법이 무승인 줄 알면 검찰도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감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로 그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 연기라고 하였습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연기는 곧 공이요 무입니다. 없는 것을 왜 있다고 착각하느냐 말이죠. 일체 만유가 그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 돈의 실체가 있을까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의 실체가 있을까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의 실체가 있을까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창출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법이 무슨이라.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 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불교를 다 안 것이란 말이죠. 이 한마디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평생 갚지 못한 부모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제법이 무슨이라. 수미정상 개참품, 바로 이것은 화엄경의 한 품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성해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바로 이렇게 읊은 것입니다. 제법이 무승인 줄 알면 적견노산하니라. 우주만유가 실체성이 없고 텅텅 비어있는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부처님을 칭견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10년, 20년 부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10년, 20년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세요. 꿈에라도 잠시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순간 일체 만유가 자체성이 없는 줄 탁 알아버리면 적견노산하니라.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다 그래서 굳이 꿈에 나타나기를 거리지 마라 말이죠. 바로 노산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가짜 내가 진짜 나를 보는 것이란 말이죠. 이 썩어지면 없을 몸뚱아리 요거 말이죠. 여기에 끌려다니기를 수십 생을 해서 아직도 우리는 정신 못 차려. 이놈이 뭐길래 말이죠. 걷어먹이고 입혀보았지만 별의별 명판을 다 갖다 붙여주었지만 이놈은 나를 배신하거든. 끝끝내 나를 버리거든. 그런 줄 알아버려야 돼. 알아버리면 그 순간 진짜 나를 본단 말이죠. 그 나는 다른 나가 아니라 바로 비로자나 나의 부처 나입니다. 합장하시죠. 효체 일체법인 자서
적견노사 요지일체법이 자성무손이에요. 일체만유의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다 알아차려버리. 그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혜보살이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읊으신 내용입니다. 일체만유의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다 알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시해법성하면 이와 같이 일체만유의 법, 그 자체성을 탁 알아버리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딱 알아버리면 적견노사가 아니라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칭견한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계송이 화엄경의 골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순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일체만유는 텅텅 비어서 그 자체성이 없다. 아주 무상한 것이다. 봄이라고 영영 봄일소냐 말이야. 여름이라고 영영 여름이냐 말이야. 가을이라고 영영 가을이냐? 겨울이라고 영영 겨울이냐는 말이죠. 변화무상한 것입니다. 내가 산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냐 말이죠. 현재 내가 이게 존재한다고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냐 말이죠. 내가 이 하늘과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하늘과 땅이 영영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말이죠. 무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제법무성, 이 한마디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줄 법한 내용입니다. 전법이야말로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국가 사회의 은혜, 나아가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법문을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불운하 존자입니다. 불운하 존자가 유루나라고 하는 나라에 전법을 하려 가기 위한 작정을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루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사람들이 걷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대구는 어느 쪽 동리가 좀 거친 동네인지, 우리나라는 어느 쪽 지방 사람이 좀 거친 지방인지 말이죠. 기억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인도에는 유루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좀 거친 나라예요. 철학이 없어, 사상이 없어. 그런데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이 존재하겠느냐 말이죠. 경상도 사투리 아주 악답아져가지고 들려주면 통과가 안 돼. 그런데 불운하 존자가 그 거친 동네에 가서 사상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교화하겠다고 떠난다.
부처님, 저는 그곳에 가서 전법을 하겠습니다.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나는 너를 잃을 과 두렵느니라. 아주 그들은 포악해서 너가 살아 돌아올 것을 나는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님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험악하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손으로 때리지 않아서 고맙다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해도 손찌검을 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때리기라도 한다면 어떡하겠느냐? 칼과 몽둥이로 때리고 찌르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들이 칼과 몽둥이로 때리고 그대를 찌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이 바로 불어나 너를 죽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이 몸은 썩어서 죽을 것인데, 언젠가는 썩어서 죽을 것인데 미리 저를 해탈시켜 주어서 정말로 다행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면 유루나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들이 거칠다고 해서 그들이 설사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가상하에 그곳을 가서 법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영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에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질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무서워서 사상과 이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영영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집안도, 가정도, 사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말이죠. 한 말씀, 한 개송만 전하여도 무량급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고 아승지급 동안 돌을 닦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전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사상을 의지해서 살아갈 거냐 말이죠. 부처님의 법신이 영원히 이 사바세계에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한 것은 전법입니다. 내가 억만 년 동안 돌을 닦으면 뭐하냐? 의미 없는 것이죠. 내가 설사 수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설사 신앙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안근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오늘 제가 한 이 한 말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자양분이 돼서 부처님의 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을 것입니다.